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을 펼치면서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덮기까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적에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바다를 가리키게 하셨을 때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아무도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갈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었어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명하셨고,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라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셨고, 이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달리 다굼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고 일으키셨을 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차게 넘게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가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사고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학생이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빼고 말입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 사건을 빼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딱 2가지가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의 앞표지가 남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책의 뒷표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빼고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단순히 이 성경 안에서, 기독교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기적의 사건은 실제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모든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역사가 있어요. 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아시리아의 역사가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들을 곳곳에서 순간순간 시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뚱딴지같이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어떤 분은 저는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 사건 처음 들어봤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부활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내가 이따가 오후 3시에 집에 들어올 테니까 가족들 다 집에 모여 있어. 아버지가 미리 이따 오후 3시에 집으로 들어올 테니까 온 가족들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올 것을 예고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미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처음 들어보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혀 예고도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교에서. 자, 첫날이 되려는 새벽, 즉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새벽에도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새벽을 밝히면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에, 그 사람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그들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명을 내려서 경비병들을 시켜서 지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은 굴려져 있고
그리고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거기서 경비를 서 있어야 되는데, 무장한 경비들이 경비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라서 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들이 봤어요.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흰눈같이 흰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 일찍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깜깜하고 고요하다고 생각할 그 장소에 가봤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거기 서 있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비병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쓰러져 있고, 여러분 그러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놀라운 어떤 광채를 가지고 흰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딱 거기에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6절 읽어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평소에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고, 또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천사가 했던 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반어적 의미로 풀면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처음에 이 여인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러면 이게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여러분 그런 염려도 됐을 것이고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장 마지막에 읽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놀랄 거예요. 한 번도 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때 우리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이 놀라움의 순간이 될 것이고 공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뭐다?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는 지금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라. 빈 무덤을 확인해라.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해라. 너희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가라는 것을 천사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사실로,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담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어느 날 잠깐 외출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도마가 나중에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다른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야? 난 못 믿어. 근데 못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뚫린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찢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정상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처리할 적에 한 병사가 와서, 군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매달려 계셨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옆구리를 찔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푹 찔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창을 잡아 뺐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찍힌 그 창자국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얼마나 그 창자국이 컸겠어요? 그렇죠? 찢긴 그 상처가 얼마나 커다랗게 남아 있겠습니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나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 확인하기 전에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 크게 난 그 상처 내 손으로 넣어서 그거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의 부활 못 믿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8일 뒤에 이 도마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마가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그 손바닥에 난 그 상처 만져보기 전에 옆구리에 찢긴 그 옆구리에 상처 내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검증하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예수님의 손에 남겨진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봐.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 도마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떤 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각이 180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공자와 같은, 또 석가모니와 같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른 4대 성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늙어 죽고, 노년에 음식을 잘못 먹어도 죽고, 또 독주를 마시고 죽고,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아름다운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고, 그들의 생애는 여전히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4대 성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의 한 부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도마, 너는 부활한 내가 나타나서 내 손을 보여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믿고 확인해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만나서 놀았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만나 놀았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루살이야, 날이 저물었어. 우리 언제 만날까?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일? 오늘하고 똑같아. 내일 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거야.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날이 되고, 햇볕도 비치고, 바람도 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꽃도 보게 될 거야. 그게 내일이야. 내일?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 나 모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메뚜기. 하루살이는 이제 끝났어요. 내일 되니까 하루살이는 죽어버렸어요. 다음날 개구리를 만났어요. 한참을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날이 추워집니다. 개구리가 말했어요. 메뚜기에게, 야, 날도 추워지는데 너무 추워서 못 만나겠어. 우리 언제 만날까?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년?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여러분, 인간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나 그런 거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너희가 지금 죄 짓고 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네가 주인인 줄 알고 살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우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 내가 학문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불가능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한 사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뭐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어요? 우리가 하반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헬라어로 이두 에이폰 휘민이란 말이에요. 이두 에이폰 휘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일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적 선언, 어떤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하던 문구입니다. 즉 천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계시의 중개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게 천사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나는 전했다. 나 분명하게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이 여자들에게, 이 여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갈릴리로 오신데 여기서 너희들은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만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 인생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셔.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바울,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아볼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다루고 있죠. 부활까지. 그런데 사도행전으로부터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로부터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때 다뤘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전파하여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